우리 ESV 성경 공부 민수기 4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 제목은 이것이죠.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막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진영도 다 배치가 됐죠. 이제 어떻게 이동하고 자리를 잡을지, 장소를 잡을지에 대해서 다 질서가 잡혀졌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지시에 따라서 잘 순응하겠다라고 그런 순종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 봉헌을 하여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도 하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동과 또 정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하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송아지 사건 전에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서서 계속 불평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 다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이라고 타이틀을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는 지도자, 이제 이건 뒷부분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도 뒤에 나타나지만 이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인 모세 덕분에 다행히 이들의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화해하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순조로운 출발.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출발의 아주 초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죠. 보겠습니다. 문제를.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자 백성은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모세는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간청한다. 모세는 미디안 족속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 모세가 아내의 이방인 형제에게 말한 것은,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언약 약속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 여자죠. 모세의 처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가문입니다. 그래서 처남도 지금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처남도 함께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자, 모세가 처남, 지금 이거는 우리의 이 출애굽과 앞으로 이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들 혈통. 내가 비록 당신네 가문과 결혼했지만 나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으로 난 정통 아브라함 혈통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니, 자,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집에 가시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나라, 혈통 나라에만 국한하는 것을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수주의. 이 국수주의적인 가능성은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아주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분리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최대한 분리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을
순서를 지키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불결하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는 당연히 그랬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 처남인 호밥한테 같이 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출애굽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 있을 때,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 애굽이고, 여기서 홍해 여기를 건너고, 여기가 광야죠. 여기가 광야고 시내산입니다. 그 미디안 지역은 바로 옆에가 미디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만큼 멀리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멀리 광야를 지나서 이 미디안 광야 이쪽까지 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처갓집에서 처남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조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 출신의 이 처남은 아마 이 광야가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겠다 하신 곳을 우리가 행진하리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가 동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복받을 그런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신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 광야 생활에 당신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죠. 물론 광야에 이 처남도 같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처남을 위한 것도 있고 처남이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행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복도 함께 받읍시다 라는 제안이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우리가 복받은 것을 당신에게 또 그대로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류해서 도와주고 함께 복받자라는 그런 마인드죠. 자, 여기서 호밥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 나는 그냥 내 마을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모세가 제안한 다음에 호밥이 거절했다. 받아들였다. 그러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마도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동행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모세가 이렇게 청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수기에서 다 모든 것을 채비를 정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군의 첫 시작에서 이방인까지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한 이 출발하는 기본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거. 왜 바람직한 거냐? 만약 이방인을 배제하는 정신으로 출발했다면 아주 배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애초에 출발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도 포괄하는 좋은 정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냐? 창세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 너는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아, 그럼 유대인만 복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혈통만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돌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아,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저주하겠다. 너는 나의 대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에게도 저주하는 것이니까 내가 심판하겠다요. 하지만 너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축복 가운데 선대하는 자는 그들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 이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백성에게 나도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아, 모세 너희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백성인데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복받은 백성으로 인정한다. 나도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정도의 겸손의 믿음으로 그들의 복받은 백성임과 그들에게 복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죠.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만 있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과 모세 언약 때부터 이방인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인정하면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 백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열어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긍휼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기지죠.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마치 태양 빛이 나올 때 태양이라는 광명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명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어서 그 빛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할 때 그 빛 가운데 그 복 가운데 포함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계획은 유대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은 애초에 전 세상을 목표로 하고 계셨다. 예수님 와서 비로소 유대 민족 종교가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세가 그 정신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부터 천함부터, 이방인 천함부터 함께 합시다, 함께 복받읍시다 라고 좋은 아브라함 언약 정신을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이 순조로운 출발은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좋은 태도를 보여, 이게 다인 거고, 이제 바로 불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불평이죠. 첫 번째 불평. 첫 번째 불평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백성의 불평.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 이 백성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 불평을.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주목하라. 이 본문은 중재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백성의 불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중재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주는가? 문제가 이거 조금 모호하지만 본문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 것인데,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가, 이게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듣는 가운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게 이제 해석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것보다 원망을 하는데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다, 우리가 악을 겪고 있다 라는 식의 원망인 거예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1절에는 아무런 무슨 비극적인 사건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닥쳤습니다. 아직 안 닥쳤어요. 출애굽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불평을 시작할 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3일을 못 마십니다. 와, 그때는 진짜 불평을 할 만하겠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다 라고 여겨질만 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갑자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마치 우린 너무 불행해. 와, 이거는 너무 불행한 삶이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이야. 우리는 너무나 이 악을 겪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다음 구절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확증이 되지만, 이들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리고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정비하고 그랬을 때 인구 조사와 순조롭게 출발을 하는 듯하게 바깥으로 불평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구 계수를 하고 진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서를 다 맞추고, 자, 어느 지파부터 어느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광야의 여정을 발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맞추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정하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이야. 이거는 불행한 삶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안 했어도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 삶은 참 비참하다. 이 삶은 참 행복이 없다.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괴롭고 고생과 고난만 있는 삶이고, 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데 너무 부러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출애굽해서 이렇게 사니까. 그걸 아마 꾹꾹 눌려놓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냥 그것을 거의 이제 자제하고 하다가 이제 이 동행을 시작하면서 광야 이제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게 뭔가 이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광야를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원망이 나온 거죠. 이것은 어떠한 갑자기 뭐가 막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이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하셨죠.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 그 진영의 그 끝부분부터 이제 불사르게 하시는 거죠. 불이 나게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의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원망으로 시작해서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런 원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은 뭐 마치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께 안 들려서 이 중재자가 대신 원망을 전해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들의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상황에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의 죄대로 하나님 멸망시켜 주지 말라라는 중보입니다. 살려달라는 중보죠. 이들이 자격 없고 멸망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게 중보죠. 그러한 중보입니다. 근데 이 중보를 이제 사실 이러한 모세의 중보는 이거 전에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근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이렇게 중보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로 금송아지 사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될 뻔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 이 모세의 중보는 이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 나쁜 자들인데 모세가 이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 중보자의 입장은 이들을 되게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중보자는 이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정말로 망해도 될 만한, 심판받아야 할 만한 그런 죄의 무거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해서 마땅한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들은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게 이 중보자 모세가 가졌던 그런 중보의 긍휼한 중보자의 태도를 모세가 보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리더가 아니죠. 이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제 리더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들은 살아야겠다 라는, 내가 죽어도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리더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세와 비슷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인 게 아직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 것을 보고 아유 저런 한심한 유대인들 어떻게 말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말이야 이방인 다 믿는데 저 한심한 놈들 안 믿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유대인 중에서 믿는 나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믿는 저 한심한 녀석들, 그러한 리더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했어요. 지금 제가 로마서 9장 3절밖에 안 했지만 9장 1절부터 나는 내 형제 고륙을 위해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받으라. 완전히 모세와 같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에서 9장 15절 가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뭔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에만 집중하고 유대인들은 막 한심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은 포기했어. 내가 이방인만 이제 섬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동료 유대인에 대해서 이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을 다룰 텐데, 그쵸, 예수님을 다루는데, 아니 그 모세와 이제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다운 이제 리더로서, 그쵸, 리더는 목사님 또 사역자들 여러 레벨의 리더가 있죠. 이게 어떤 특정 계층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자식을 향한, 그 외에 가족장이 가족원들을 향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이 영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맡겨주신,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부담이 가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책임을 주신 거죠. 부모님, 또 이 자녀,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죠. 제 핵심은 이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맡겨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그들의 영혼을 아끼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한심하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참된 그런 리더의 마인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믿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가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죠. 로마서 8장 34절은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와 바울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중보자의 개념을 봤을 때, 중보자는 어떤 자죠? 멸망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기를,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들이 멸망받지 않게,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 간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지 예수님이 굳이 간구를 하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간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좌정하여서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면 되는데, 거기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말씀하시기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여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로 발판이 되기까지 다스리는 왕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왕의 모습이죠, 왕의. 그런데 같은 시편의 4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즉 우편에 앉은 왕이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오른편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죄와 이 사탄과 죽음을 왕으로서 물리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이 제물로 주셔서 그 피를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에 직접 대제사장으로 바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치고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제사를 바치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바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시면 단번에 모든 역사, 모든 미래의 역사 전체,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전체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이 제사로 1년만 커버하셔서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죽으셔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새 시대 새 언약 백성의 영원한 이 영원을 커버할 수 있는, 다시 제사 안 드려도 되는 단번에 제사를 하늘 지성소에서 드리시고 그 보좌에서
그냥 앉으신 거죠. 하늘 보좌에, 지성소 보좌에 그냥 앉으신 거죠. 다시 나오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서 대제사장은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 여전히 새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봐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단번에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단번에 제사가 있으니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죄의 단번에 용서를 적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죄 용서하면 우리의 회개 때문에 봐주시는 게 아닌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또 모세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간구만 하셔도 그 제사가 적용이 돼서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신다, 가려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간구하실 때 그의 목숨을 바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중보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리더로서 중보하는 그런 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서, 그럴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열정이 아니라 이미 중보하고 계신, 이미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멸망받지 말아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품으로 그들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평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불평은 또 불평을 해요. 바로 이어서 히브리어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라는 문구는 우리의 영혼이 기력을 다하여 라는 뜻이다. 이 관용구는 백성이 만나에 대한 식욕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문제는 영양 부족이 아니라 만나에 대한 식욕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상실과 다른 무엇에 대한 탐욕에 대한 문제다. 이집트 음식과 비교할 때 만나에 대한 설명은 얼마나 맛있게 들리는가, 이스라엘 태도에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자, 이거 문제만 읽어서는 조금 더 안 와닿습니다. 일단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 이거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그냥 막연한 탐욕이 아니라 음식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언제 울었지? 앞부분에 아까 전에 막 불평했을 때 있죠. 우리가 정말 이 방금 전에 1절부터 3절에 1절부터 3절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11장 1절에서 4절에서 10절이에요. 죄송합니다. 4절 10절. 아까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을 때 있죠. 그때도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울며라고 그러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미 그냥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싫어서 울었는데 지금 또 이 다른 인종들이 막 탐욕을 품어서 다시 울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뭔가 우리의 식생활이 풍요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아마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다른 여러 잡족들이 섞여 나왔거든요. 그들 중에 백성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이런 탐욕을 품어서 나 먹을 건 너무 우리의 식생활은 너무나 맨날 먹는 거 똑같아. 우리는 외식도 할 수 없어.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맨날 먹는 게 똑같고 다른 이들은 막 뷔페에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모든 걸 다 먹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아? 뭐 그런 식의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평이 맞아, 그렇구나. 맞아. 너무 우린 비참해. 막 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부추, 파, 마늘 이거 각종 오늘날에도 막 맛있는 음식들에 마늘, 파 다 들어가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그냥 이게 여기서 언급한 이러한 양념과 이런 재료만으로도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들어온 다양한 메뉴들의 음식들이 쫙 떠오를 수 있죠.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여기서 기력을 다한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입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져서 이 만나밖에는 없어서 이제 식욕이 없어. 입맛이 떨어져.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밥맛이 없어.
입맛이 떨어졌어. 왜냐면 만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게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은 느낌이, 일단 제가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런 씨앗과가 생겼어요. 모양은 진주, 이게 진주가 아니라 베달리움이라고 거미 같은 거예요. 거미. 근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의 재질은 이런 거예요. 맛있게 안 생겼잖아요. 그냥 약간 쫀득쫀득한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이걸 가지고, 이걸 거두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먹는 게 좀 밋밋하니까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조리법만 다양하게 한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와, 진짜 한식 재료 가지고 그냥 다르게 해서 먹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그러니까 이런 양념들 같은 거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서 그걸 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식생활이 단조롭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밥맛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단조로울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맛있는 음식과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나도, 그래, 맛있었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나는 멸망받을 노예로 살았고, 이제는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겨서 모든 그 각종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때는 애국과 상관없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잠시 광야를 동행하는 것 뿐인데, 음식이 생각난다고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과 동행하심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너무 불행한 것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치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먹어서 살아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형상 백성의 사명을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내로 누리고 이 세상의 제사장 왕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물론 음식 자체에도 어떤 기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음식조차도 그 모든 삶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풍요를 더해주는 한 부분이지, 이것 자체는 결국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지탱해주는 방법인 거죠, 음식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나만 있어도, 이걸로 영양 보충되고 이 삶이 건강이 지탱만 돼도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만나 식생활이 그냥 별로 풍요롭지 않은 것은 괜찮아, 충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야,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 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쓰긴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왜 먹고 살려고 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위해서 먹는 게 필요한 거지, 왜 먹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 우리가 다른 모든 활동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모든 것에 동행하심과 그런 것들을 마치 전혀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품는 이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진행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뭔가 은퇴한 다음에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편하게 먹는 거 많이 먹고 편한 집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 난 그것을 추구해. 그게 이러한 자세인 거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 잘 먹고 편안한 게 그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잘 먹어?
먹고 잘 먹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이거 다 내가 제공해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는데 필요한 연료일 뿐이야. 연료를 위해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에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아는 거죠. 아니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죠.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누가 알릴까?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특권을 입은 자라는 거,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거. 우리는 하나님 다른 백성과 다르게 먹을 거 추구한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영광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그게 다른 백성과 다른 이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 백성의 이 엄청난 특권, 이 엄청난 정체성,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강조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옳게 제대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불평은 단순 불평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됐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과 모든 것이 너무나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맹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분쟁을 판결해야 된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재판사로서 모세의 일을 나누기 위해 소집되었고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의 유일한 교사로 남아있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모세의 기도에는 이 백성을 홀로 가르치는 부담에 대한 감정적 고뇌를 나타낸 용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모세의 리더로서의 어떤 고뇌입니다. 이게 좋은 리더의 이제 모습인데, 좋은 리더는 아까 같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죠.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게 나와요. 이제 이거죠. 출애굽기에서, 이게 출애굽기는 이제 맨 처음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앉아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그러지 말고 리더들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다. 리더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리더들 세워서 감당하는 것보다 또 어려운 일이 뭔데, 이들 백성이 불평하니까. 그래서 민수기 가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얘기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지금 이제 11절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본 두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갑자기 불평한 거. 아, 우리 너무 불행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가지고 불평한 거.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서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이들을 나한테 맡기신 게,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 모든 백성의 이것을 마치 아비와 같이 그렇게 이들을 데리고 땅에 가라고 하시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들의 불신앙으로 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모세한테 쏟아놓는 거죠. 모세가 이들의 불신앙과 감정의 쓰레기통인 거죠. 다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가 자기도 너무 이것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행하여 이렇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 이거는 참 아까 전에 처음에는 모세가 나를 죽여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인데, 지금은 이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나를 죽여서 이들로부터 더 이상 이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영적으로 지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주 이제 좋은 그런 리더였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좋은 리더라고 안 힘든 것이 아니다. 좋은 리더일수록 힘들 수 있다. 지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여러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 많은 이제 귀한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전 특히 이제 그런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뭐 개척을 하시든 아니면 뭐 청빙을 하시든 오래 섬겨온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참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서 많이 힘들고 지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모세도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미같이, 부모같이 그렇게 이 모든 교인들을 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또 자식들과 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아비의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많이 격려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없는 것이다. 모세의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참으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격려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부교육자님들도 많이 수고하시는 부서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하면 부모님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내가 무슨 아비입니까? 부모라면은, 낳아서 지은 자식이라면 이 모든 불평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부모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부모도 아닌데 왜 부모같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부모의 일은 어렵다는 거죠. 아비와 어미의 자식을 향한 일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도 자식을 키우고 오랫동안 키우고, 또 이제 자식이 또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또 어미와 아비들에 대한 그런 격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담임 목회자, 좋은 아비, 어미라도 힘들고 지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저한테 막 적용이 되네요. 너무 오늘따라. 뭐 이게 이제 제가 힘들다는 것보다 제가 힘들다는 것보다 다른 담임 목사님들, 특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계의 리더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특히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좀 무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부교역자고 그렇게 무거운 담임 목사의 책임을 잘 지지 않아서 잘 이해도 못하고, 가볍죠. 많이 책임이 가벼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참 어렵겠다. 교회 크기랑 상관없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좀 새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불평입니다. 모세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한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읽으시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읽으시면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되죠. 일단 불평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는 일단 자기 집안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집안에서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다 다 커서 돌아왔죠.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가족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늦게 돌아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충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살인 누명 쓰고 이렇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가족에서도 충실하지 않고 도망가서, 게다가 이방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모세가 이거 너무 자격미달 아닌가? 마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드라마 이게 죄송한데, 대기업에서 회장이 기업을 물려주고 그럴 때 자식들이 이런 이 권력 다툼 하잖아요. 근데 충실하게 수업을 잘 쌓아온 그런 자식이 있고, 그냥 망나니 같이 딴 데서 말도 안 듣고 하다가 막 이상하게 회장의 뜻과 상관없이 이 회장이 되려면, 이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동료 다른 기업의 딸과 결혼을 해야 좋고,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회장이 그 망나니같이 마음대로 살던 기업에 충실하게, 가문에 충실하게 살지도 않던 그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준 거야. 그리고 톱 리더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근데 저게 맞나? 나는 왜 저렇게 제가 서열 높은 걸 누리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리엄과 아론 같은 경우도, 아니 모세는 처음 부르심했을 때 자기 말도 못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했는데, 그런 대변하는 거, 그런 웅변력 다, 실질적인 리더십 행사는 내가 다 했는데, 모세는 그냥 뒤에 빠지고 말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서열이 높지? 우리 최소한 같은 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억울하다. 이제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되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작용하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이런 거죠. 이제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이방 여자랑 취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그렇게 서열 제일 높은 거 같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모세한테 대든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왜 하나님 왜 모세 편애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이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모세는 여기서 이들과 똑같은 마인드였으면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모세는 온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말싸움하면 밀리겠다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말이 모세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말을 빌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변화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꿈으로도 얘기해. 그래 선지자들은 내가 환상과 꿈으로 얘기하는 그들 가운데 서열이 똑같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달라. 급이 달라.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기서 온 집에 충성함이라. 과거의 배경이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를 붙들고 함께 쓰셔서 지금까지 모세가 아까 그 괴로운 거 있죠. 모세 처음에 중보기도 한 거. 내가 죽어도 이 백성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라든지 지금 너무 이 백성 때문에 힘듭니다. 모세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모세가 이 백성을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다 보니까 혼자 막 희생적이고 혼자 너무나 괴롭고 그런 거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죠.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한다.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뭔가 막 꿈으로 환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여호와의 형상을 봐. 모세 회막에서 1대1로 수건을 걷고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모세를 정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세웠는데 너희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자격 기준을 내세워서 하나님 왜 내 자격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태도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뭐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내가 훨씬 더 난데 저 사람보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내가 왜 서열이 낮아야 돼? 내 인생이 왜 덜 누려야 돼? 그런 각종 현실에 대한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에 대한 그런 각종 불평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인간 자격으로 따지면 다 자격 없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가 자격 있고 더 나아가서 자격뿐만 아니라 이 자격 있는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더 아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아까 문제 제가 안 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까? 분입니까? 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도행전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던 곧 이 모세라. 이게 뭐냐면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리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신명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나랑 비슷한 선지자가 일으킬 건데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가리키는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가 예수님께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올라갔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거기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신명기 15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모세와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모세와 다를까? 그 다음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 리더십을 예수님은 중심을 한다. 예수님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서 더 크신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질문이죠. 일단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는 이것이죠. 모세와 비슷한 부분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 가운데서 새 출애굽시키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리더이신 새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이 오신 분이시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기서 나오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자와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부입니다. 한 명이에요. 모세 자체도 구원이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지만 이스라엘의 집을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자인 거죠. 이스라엘의 집을 섬기는 리더로서 그 본인도 그 집의 소속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인 거죠. 집을 짓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리더이시지만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리더로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탱하시는 분. 모세는 중보기도를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긍휼 받을 만한 자가 되게끔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신 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집으로 세우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마땅히 우리의 그런 기도를, 우리의 불평과 그런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될 수 있게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불평하는 백성과 또 모세의 좋은 리더십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별로 다른 점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제사로 덮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치 없이 보고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백성이 살아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직접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살아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더 우리의 의존과 하나님 우리의 평화와 또 우리의 존경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충성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우리 모두를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